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각이냐 믿음이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시험해 보십니다. 빌립의 생각 조사해 보니까 빌립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먹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낙제했죠. 안드레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12집 스파이를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오라 했을 때 10명은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못 들어간다,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이길 수 있다,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이 보호자는 떠났다, 들어가서 점령하자. 생각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생각부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런 중에 생각이 할 수 있다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 해결하라고 주님이 말할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같이 하자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안드레는 아름다운 꿈, 즉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생각이 부정적이었으므로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품으라.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된다면 아름다운 마음의 꿈을 꾸므라구나. 꿈을 꾼다고 해서 다 될 테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건 얼토당토하는 말은 아닙니까? 그러나 꿈을 가지면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돌아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큰 소리하고 다니라. 입으로 선언하고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으로 선언하는 말이 댕기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하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재산이 바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있을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광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용서하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 곳에는 치료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는 자가 있는 곳에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없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면 여기에 항상 함께 있으라 같이 계세요. 앞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뒷자리에도 계세요. 앞자리에 못 하신 자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뒷자리도 예수님이 여기 있어 내가 너와 같이 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늘도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삶의 계산에 넣지 않고 살면은 언제나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문제에도 계산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번 따라 말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대단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탄의 것도 아니고 문제의 소유도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여러분 타락했을 때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얕잡아보고 욕을 하면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것을 안적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죄인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지 죄를 벗기지 말고 허물 많은 사람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병든 자는 죽으라고 내버려 놓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으로 나누고 죽는 사람에게는 영생 천국을 같이 누릴 것을 알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지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보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사는 것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알고 있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굉장히 얼굴이 좋지 않고 낙심한 모습이 되었어요. 아니, 자네 요사이 왜 그렇게 낙심되고 불안하고 떠느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다. 매일같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문제 때문에 지쳐서 살 희망조차 없어지고 내 형편이 이렇다. 문제가 너무 많고 근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 그야말로 산 넘어 3일째. 문제가 없는 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빈센트 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문제 없는 곳에 가고 싶냐? 가고 싶다. 그럼 날 따라오니까 강 건너오더지만 강 건너편에 공동묘지를 보고 저기 문제 없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이다. 저기 들어가면 문제가 전혀 없다. 정월달부터 12월달까지 두 다리 쫙 뻗고 있는데 너도 저곳에만 가면은 문제 없을 때니까 저곳에 보내줄까? 아, 친구가 화를 바짝 내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그런 말을 하냐고. 아니, 네가 진짜 진실하게 말한 것처럼 나도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네가 이 강 속에 물에 뛰어들어가고 내가 안 건져주면 너는 저로 저 건너편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거든 아예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필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한 것처럼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아직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죽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 좋지 않냐? 살아있으면 문제는 항상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 필 박사의 보태에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목회해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항상 있더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대로 해결이 안 와도 해결책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 해결을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가서 열매가 있으면 따잡으시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눈 깜짝하고 열매를 맺게 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그 말은 안 하시고 나무를 보고서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별한 말씀도 다 하신다 했는데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나무 밑을 지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나무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실제 교훈을 시키신 것입니다. 나무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과장한 것 같지요. 그래도 주님께서 과장해서 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건,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지요. 모든 일에 항상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안 될 테게 있습니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할 때 저는 매일같이 하는 게 편지 쓰거든요. 주님, 제가 50년 동안 목회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지냈는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직 내가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조용기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눈 딱 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못하니 새해에는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믿는 것은 새해에는 정말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성도들로 이끌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천당 가실 사람이 천당 갈 때가 되면 건강하게 누워서 방글방실 웃으면서 나 먼저 갑니다 그러고 가지, 아파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다가 먼저 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성도를 잘 이끌어야 돼요. 소강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채널 3 텔레비에 새해 대담을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소강성 목사님에게 말한 것은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후퇴를 하고 있고 교인 수가 줄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주의 종들이 목회를 게으르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의 종들만 똑똑하고 정신이 들어서 믿음의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들은 얼마든지 찾아온다. 헐벗고 굶주리고 괴로운 사람 안 찾아올 리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목사들이 바른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 주시면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에 쓰고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져도 기적을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론으로 믿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나기를 원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때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냐? 환난이 있어야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밝은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것처럼, 빈 밥그릇이 있어야 가득하게 채워서 밥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이 있어야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어야 환란을 조용케 하시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문제가 다가오면 적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큰 문제를 당하면 큰 해결책을 주님이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 빈손 들고 그냥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었으면 주님께서 그릇을 채워서 체험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영광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오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신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사하고 거룩함을 주시는 것을 이루어 놓았다. 너희 병들고 고생하는 것 치료의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잘 살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다 이루어 놓았다. 죽어서 지옥 갈 것을 죽어서 천국 영생을 얻도록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 불의의 종, 질병의 종, 마귀의 종, 가난의 종, 실패의 종, 죽음의 고통의 종,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어서 언제나 남에게 꾸어주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만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같이 와서 문제가 부딪힐 때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지 여러분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공포가 꽉 들어차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여러분 사업과 생활에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를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병은 낫습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했으니 여러분 다 100살 장수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꿈을 가슴 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말하십시오. 못 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을 말하면 잘 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넓고 크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펴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감각이냐 믿음이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존경과 감동이 있는 성탄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존경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존경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자란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마가복음에만 예수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듣게 하고 물고기도 마리떡 5덩어리로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먹이시는 등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나사렛에 오셔서는 아무런 능력과 권능과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권능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예수라고?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자란 목수의 아들 아냐? 우리 집 식탁을 만들고 우리 집 의자를 만들어 주었던 그 목수가 분명해. 우리는 그런 예수를 존경할 수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와서는 존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함이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아티모스로 명예를 더럽힌다 또는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을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하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주의 종들 또는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지만 사람과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존경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도 사람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고 예배 중인데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존중하거나 존경의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경이 부족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자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국에서는 존경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르쳤고 또 배우고 실천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할 때도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서 절하고 악수를 할 때도 공손하게 두 손으로 하고 어른 앞에서는 옷차림과 행동들도 존경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앉을 때, 걸을 때, 말할 때, 밥 먹을 때 등등 존경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목사님으로 내 삶을 흔들어라는 책을 쓴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미국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딱히 대답할 방법이 없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미국에서는 존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경보다는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미국 문화적 신앙 태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평범한 존재로 여겨서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가 위에 있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아래에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내 부모님이 위대하거나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면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은 신앙의 내용과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주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이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전진하는 올바른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처럼 살아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앙의 승리가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이 있어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해요? 감동. 중동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죠. 중동에서 사는 부부가 50년 동안을 결혼해서 살아서 금혼식을 하는데 우연히 참석했던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었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처음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중동이니까 낙타를 타고 간 거예요. 남편이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만 낙타가 막 흔드는 바람에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신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랑이 화를 내겠구나 그랬는데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툴툴 털더니 낙타를 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하다. 내가 이런 신랑을 만나다니 난 대박난 인생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조금 가다가 또 두 번째 낙타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가만 보니까 아무 소리 없고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또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세 번째 낙타가 떨어뜨리니까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낙타를 쏴 죽이더랍니다. 피가 튀기고 막 유혈이 낭자해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래서 놀란 아내가 아니 세상에 말도 못하는 짐승을 왜 죽이냐고, 신혼여행 오면서 총 가지고 오는 남편이 어딨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당황하니까 남편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한 다음에 세 번 그러면 이게 나오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세 번이 되기 전에 항상 입을 닫아 버렸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었노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힘에 의해서, 억제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지정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포함된 인격적인 관계,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관계, 억지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특징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감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어떤 지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가슴속에 펄펄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는 사람, 감동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이 불러서 그리스도가 날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안 움직여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나 이론으로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맹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일을 할 때도 매너리즘 또는 복지부동 이런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는 해요. 그냥 흠잡히지 않을 만큼 적당히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애를 하는데 감동의 불이 없다면 그게 연애이겠습니까? 공부를 하거나 새 사업을 하는데 잘 해보겠다는 감동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일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에 아사다 마오 선수에게
일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연구해서 주문을 했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다음번에 김연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연애를 하라는 겁니다. 연애. 사랑의 감동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술, 음악성, 예술성 이런 것은 80% 정도까지는 연습과 노력으로 되지만 아사다 마오가 하나도 뒤지지 않지만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아사다 마오에게는 감동의 불길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의 불길이. 그래서 사랑을 해라. 연애를 해라. 가슴속에 감동의 불길이 있어. 왜 김연아 선수가 하면 뭐 왠지 그 빨아들이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시범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하십니까?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무려 15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가슴에 끓어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셔서 거룩한 분노의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미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맨날 드리는 예배 같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그것은 지금 감정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전도도 하고 하나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이 가슴 속에 감동의 불길이 끓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학계의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장애물이 많고 대적이 많으니까 중단했습니다. 16년이 되었을 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공사를 재건할 수 있게 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동. 옛날 개혁 성경에는 흥분시키심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tir up. 이게 뭐예요? 흔드는 거, 휘젓는 거. 여러분 물속에 이 통에 든 물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밖으로 꺼내는 방법은 휘젓는 거예요. 막 휘저으면 물이 튀어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작은 자이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연약한 자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이 휘저음, stir up,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흥분되어지고 감동되어져서 휘저어지면, 그러면 내 속에는 불이 붙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이게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경이로움을 느끼고 잃었던 기쁨이 막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으로 흥분되어 불붙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나 사람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항상 뭐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트집 잡고 불 끄는 사람, 불 끄는 사람. 여러분은 불 붙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 끄는 사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불 속에 살려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되고 기도에 불 붙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뭘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불 붙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불이 내 안에서 또 타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인생에도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토크예요. 말에 있지 않고 but of power. 파워, 능력이 있다고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불이 붙어서 행동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가슴에 불 붙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가슴에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성전의 건축을 위해 가슴에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바지가 흘러내려 하체가 드러나도 상관없을 만큼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이 불 붙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 곳이에요. 가슴에 불이 붙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치열하게 이성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 잘못된 그리스도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감정으로 삽니다. 야, 오늘 내가 쏠게. 아, 내가 한턱 낸다. 2차 가자, 2차, 3차 가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 와서는 쭉쭉 뻗어나가기는커녕 잔머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성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지? 따먹을 거 알면서 그런 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가룟 유다는 왜 제자로 부른 거야? 그거 배반할 거 다 한다면서 왜 그런 거야?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이해도 못하는 이성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마치 친정에 온 딸처럼, 엄마 만난 자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하나님을 부르고 울고 매어달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선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 한국보다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순교자들도 만들어냈던 그런 기독교인데,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약하여졌습니까? 오히려 한국이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처음부터 일본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공부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려고만. 마음의 뜨거움이 없이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야지라고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의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한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감동의 불이 없기 때문에요, 살아나질 않아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지만 가정을 살리지도 주변을 살리지도 나라를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감성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 붙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지성과 의지와 함께 이 불을 붙여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마음속에서 느껴보십시오. 내 자식도 하나 남한테 준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조롱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거친 숨결을 한번 생각하고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가슴 속에 이 감동의 불길이 한번 일어나게 해 보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의 선물이나 아니면 휴일의 즐거움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사랑한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내 대신 그 아들, 10살 갓 넘은 아들을 더욱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겠죠. 근데 그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그의 여생을 이제 유명한 미술 작품을 모집하며 수집하고 이게 어떤 작품을 소장하면서 슬픔을 달래며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어서
어떻게 재산을 다 처분할 것인가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집한 미술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라는 지시가 유언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소장품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일가의 소장품은 그냥 한순간에 다 팔리듯이, 경매되듯이 그냥 많은 경매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볼품없는 그림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다 제일 먼저 그 그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주는데 그 사람 바로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림을 샀습니다. 바로 그때 제럴드의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경매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가 남겼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들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의 아들 그림 하나 샀다가 소위 말하면 횡재를 한 거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횡재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존경과 감동을 가지고 그 아들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감격 속에 기쁨 속에 맞이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존경과 감동이 있는 성탄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